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하면 크리스천들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받는 은혜예요. 어떤 은혜를 받냐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기 이제 한국말로 약간 좀 해석이 조금 좀 그렇게 된 해석이지만 제가 이것을 한번 잘 풀어드릴게요. 오늘 이제 야고보서 강의 15번째로 이제 마지막 강해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강해인데요.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적인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이니까 한 2주 전인데요. 의인이라는 단어를 쓰면 사실 말씀이 있어요. 고집발의 성서를 다시 보시면요. 1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거기다 이제 줄을 좀 꺼주시고요. 의인의 간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그것을 NIV라는 성서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그랬죠. 의인의 기도는 powerful and 그리고 effective 그랬죠. powerful하고 effective하다. 아주 파워가 있고 효과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의인은 누구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17절에 의인은 누구예요? 엘리야를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를. 그 엘리야는 구약에서 어떤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아합 왕이라고 왕부터 시작해서 왕비와 전 국민이 제사장들도 다 이방신을 동시에 섬겼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런데 이분만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을 구약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엘리야를 지금 지적을 해요. 의인이라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의인 하면은 영어로는 righteous man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의인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다 의인이죠. 우리 원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의인들이에요. 심판받지 않아요. 그래서 원죄 해결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의인이에요. 그런데 성서에서는 그 원죄 해결을 받은 사람들인데 의인인데 의인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는 의인이라 안 불러요. 법적으로는 의인인데 윤리적으로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윤리적으로도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 예컨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상 계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상 계명에 1계명, 2계명이 있어요. 처음에 4계명,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네.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엘리야 같은 사람을 가지고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인.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인. 자, 요 의인은, 이런 사람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착착착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야곱을 통해서. 이분들의 기도는 영어로 어떻게 파워풀하고 그 다음에 effective하다는 거예요. 이 의인의 기도는. 그 다음에 또 의인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의인에 관한 이야기가요. 여기 보면은 19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라고 썼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러면서 요 다음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 써보면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떠나게 한 자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크리스찬 중에서 이걸 좀 이따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런 사람을, 진리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서에서는요, 이런 의인은요, 소위 전문 신학자들이 성서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사람들은 전체 교인 중에서 많아야 10%에서 20%다 그러는 거예요. 많아야. 이런 사람들을 성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불러요. 제자라는 말도 쓰고, 이걸 좀 적어 놓으세요. 제자라는 헌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이 있는데 행위로 보여주는 믿음을 가진, 산 믿음을 가진 자, 우리 야고보에서 말하는 대로요. 팔복의 사람, 남은 자, 충성된 자, 들림 받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지혜로운 자, 유업을 받는 자, 면류관 받는 자, 왕같은 제사장, 열매 맺는 크리스천,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크리스천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 에녹 같은 자들이, 성령님의 세례를 받는 크리스천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랬어요. 좁은 의미에서요. 근데 같은 크리스천 중에서요, 법적으로는 의인인데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80%에서 90%의 크리스천들에 속한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우린 보통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성도에는요. 또는 광야의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크리스천들, 불순종하는 크리스천들, 우상을 섬기는 크리스천들, 또는 육신의 크리스천들, 또는 영적인 유아나 어린아이의 크리스천들. 예수님은 또 무익한 종들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유업을 받지 못하는 크리스천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크리스천들, 이런 많은 표현들을 성서에서는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구별이 어디에서 오냐면요, 지상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정말 이제 듣기가 진부하실 거예요. 황 목사님은 입만 열면 지상 계명, 지상 명령 이야기하니까요. 이건 제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약속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해야 돼요. 네.
왜 그러냐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랬어요. 이 지상 계명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항상 말했죠. 그렇죠? 어디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이거 따라서 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쭉 나가다 40절까지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런 크리스찬들은 제자인데 이랬어요.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대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크리스찬들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렇게 처자와 부모와 형제 다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10%, 10%나 20%에 들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낼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황 목사님도 보니까 가족 돌보지 않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먼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네가 구하기도 전에 알아서 착착착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쉬워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 뭐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노력해서 내 자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직접 하면은 얼마나 편해요? 요 재미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경험을 하셔야지 내 실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 약 90%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내 실력을 하는데 주님한테 다 맡기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아미 식구들은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아미 비전스쿨도 하나의 그 예 아닙니까? 한번 다 제쳐놓고 집안의 일 뭐 집어넣고 항상 1년 12달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가 주님의 일이 있을 땐 탁 해놓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했잖아요. 하니까 집안에 무슨 문제 있었어요? 분명히 남편들이나 또는 부인이나 자녀들이 왜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도 그냥 들어주세요. 들어주지만 주님이 그 가정을 주님이 이제 좋은 부분으로 손을 보세요. 아주 주님이 사랑하세요. 두고 보시라고. 왜냐하면 왜 두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황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꼭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게 보니까 과거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보니까요. 집안일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몇 년 전에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선교지 다니고 신학 공부하면서 막 이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걱정이 돼가지고 매일 우는 거예요. 앉아서 자기는 남편 잊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매일 앉으면 뭐 기도하고 책 보고 천도 다니고 막 이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래, 애들 셋은 어떡할래? 당신 돈벌이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한테도 관심 없고 자식에게도 관심 없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집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우리 집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직접 나타났어요. 직접 나타나셔서 두 분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빠 보세요. 지금 정신없이 저러고 뛰는데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때 아이들이 쪼랑쪼랑쪼랑 그랬거든요. 예? 제 애들 대학까지 보내야 되고 뭐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엄마들의 일반적인 고민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변했어요.
네. 제가 못하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사람을 만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지금 말같이 뛰어다니잖아요. 제가 원래 말뛰거든요. 뛰어다니는데 아이들을 주님이 다 나보다도 더 잘 키워주셨어요. 아이들 우리 셋이 다 예수님 사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주님께 의논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들 잔소리 안 해요. 알아서 나에게 임의로 오는 건 다 나보다도 더 믿음이 있다. 그냥 매일 예수님께 찬양드리고 만사를 그러면서 요새 젊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가정에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간이 지금 말하는 부모와 처와 형제와 이런 자기 목숨까지 사랑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내가 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이건 이렇게 되는 크리스찬은 소수예요. 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 주님이 이런 사람으로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신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 카테고리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많은 것을 나에게 이렇게 베푸세요. 그러니까 그 베푸니까 내가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 난 별로 한 거 없는데 왜 이런 은혜를 자꾸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더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막 오래 섬기고 많이 해도 나의 의의를 따지고 내가 노력해야만 이거 해준다는 소위 알메니언적인 사고방식은요, 뭐냐면 이 하트예요. 평화가 없어요. 왜? 기도해야 돼. 또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러면 이분이 안 좋아해. 그래야지만 복을 주셔.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사람이 심각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깊은 인격 속에 못 들어가요. 항상 반대급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도 나의 의 때문에 구원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더 노력하는 거죠. 노력했으니까 사랑받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또 우상화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요. 그 잘 아는 우리 마태복음 19장의 16절에서부터 30절의 내용을 이거 가만히 우리 다 아는 소리인데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부자 청년을 만났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그래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특히 5번째와 10번째에 있는 이 수평적인 계명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 계명 알죠? 서로 사랑하라. 이걸 지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대답이 뭡니까? 아, 그거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부자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다 지켰지? 그렇다면 이제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요건 무슨 계명이에요? 수평 계명이에요? 수직 계명이죠. 요거를 그러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음으로 듣고서 근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돈을 우상화하면은 이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돈에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수직 계명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돈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침돌이 된다는 거예요. 거침돌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성질 급하잖아요. 그래요. 보소서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직적인 걸 하기 위해서 돈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주님한테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구원 받은 건 분명히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걸 보니 예수님, 그렇다면 뭐 그 위에 뭐 좀 받는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들을 너희들이 심판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 걸 버리고 나하고 지금 같이 다니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에겐 은혜고, 나중에 너희들은 엄청난 포지션에서 지도자로서 너희들은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으면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예. 그만큼 제1계명에 대해서, 이 수직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됐는데, 무료로 천국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그분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 외에 딴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돈이나 이 보이는 것에.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이분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피를 흘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 비싼 피를, 이 개미 같은 먼지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는데 니네들이 나를 볼 때 우습게 여기느냐? 에? 나에 대한 공경심이 없구나, 이놈 자식들아. 이 세상에 있는 뭐 돈, 뭐 권력, 이 세상에 있는 이 새끼들, 이 가족들, 이걸 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이놈의 자식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푸겠어요? 그냥 법적으로 구원은 시키지만 절대로 가까운 사랑의 관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정을 가진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주여, 내가 주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네? 고백을 해야 돼. 하기 안 돼도요, 안 돼도 고백 자꾸 하셔야 돼요. I love you, I love you. 왜 I love you 해야 됩니까?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비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감각은 없지만 그래도 감각하시도록 성령님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지금도 숨쉬고 있는 것이, 육신에 숨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녀들도 숨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족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것을 매일 고백해야 되잖아요. 예? 천국 가는 게 지금, 그건 지금 저차 쪽에 매일매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짝 꿇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 꿇었냐? 그러면 네 마음속에 뭐가 있냐? 너는 나보다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더 좋아한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그 나쁜 마음 가지고 어떻게 내 앞에 꾸느냐? 꿇어야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요, 다른 의미에서 그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80% 90% 크리스천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법적으로요. 근데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서 10% 20%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지고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뭐냐?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에 가서요, 높은 계급에 있게 돼요. 상속을 받아요. 지도자 계급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면류관을 받는 소수의 특수 계급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의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요. 이런 의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Powerful and effective 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powerful해요? 이 powerful이라는 말은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요. 이분들이 한마디만 하면 병들이 나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의 세력들이 쫓겨나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게 그분들의 말 한마디가. 왜 그럴까요? 왜 이분들의 기도가 파워풀해요? 이유는 뭡니까? 이분들은 기도를 할 때요, 자기의 어떤 욕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의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달라고 해도 내가 충족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서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높은 포지션 주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창조의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달라고 할 때요, 착착착 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이 좀 더 말을 좀, 저놈이, 이쁜 의미에서, 저놈이 나를 생각하면서, 내 뜻을 생각하면서 요거 달라고 그러는 거나 저거 달라고 그러는 거나 하니까 안 주면 견디겠어요? 예? 팍팍팍팍팍팍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딱 보는 게, 내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사업 번성을 원하느냐?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니에요. 입은 그런데 돈만 줘놓으면 딴짓할 것 같으면 안 줘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별로 사랑하지 않고 80% 90%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돈 달라 그러면 그냥 줘버려요. 높은 지위 달라면 줘버려요. 근데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줘요. 어떤 때는요. 왜냐하면 그냥 주님이 그냥 하다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나 만나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것을 줬다가 잘못하면 뺏기겠구나 그러면 안 줘요. 줬는데 딴짓 하겠구나 그러면 안 줘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도 주님이 돈 안 줬어요. 권력도 안 줬어요. 줘놓으면 딴 생각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부득불 내가 지금 한다는 거예요. 이분도 옛날에 놀던 끼가 있었어요. 이게 돈, 권력 다 가지면 분명히 오리발 내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고는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보세요. 20절 다시 보세요. 19절부터 제가 다시 볼게요. 이 본문 잘 보세요. 이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들어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 원어를 좀 적어놓으세요. 미혹이라는 말 여기에서 뭐라 써놨냐면요, 프라나오라고 써있어요. 프라나오라는 단어는요, 이제 사전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방황하다, 빗나가다, 길을 잃다,
오해하다, 속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라는 그 헬라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레데이야. 요 말은 많이 쓰는 말. 알레데이야. 우리 한번 발음 같이 해봅시다. 알레데이야. 알레데이야. 요것이 진리란 뜻이에요. 진리. 알레데이야. 요 진리는요, 영어로는 truth라고 그러잖아요. truth. 요 truth란 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은 내가 truth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하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지상이란 따지자가 아니에요. 지극할 지자예요. 영어로는 great이란 great. 이 땅 지자에다가 지상이라고 쓴 게 아니에요. 예? 지극할 지자에다가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이런 의미에서 지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실은 진리가 더 풀어나가면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요. 내 형제들아, 19절 다시 봐요.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너희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잘못 오해하거나 또는 속이거나 빗나가서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떠난 자들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랬어요. 이게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라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는가? 그거 하는 사람은, 자 보세요.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미혹당한 사람들을 잠깐 몇 마디만 더 좀 말씀드리면요, 크리스찬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도 못하고 순종도 안 하니까요, 이분들은 크리스찬 삶을 살지만요, 이 세상이 자기네 세상으로 생각해요. 저 세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거기 동의하세요? 크리스찬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상실되어 있어요. 두더지처럼요, 이 세상 땅만 쳐다보고 사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을 미혹당했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부모, 처자식, 형제, 이런 자기 목숨까지 재물,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요. 저 세상 시민권자인데 저 세상에 관심이 없고 저 세상에 대해서 투자도 하지 않고 경히 여기고 보이는 것에만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바치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미혹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정신 차리냐면 죽기 몇 시간 전에 정신 차리는 사람 많아요. 제가 항상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병원에 무슨 의미? 예? 응급실에서 정신 차리는 사람 많아요. 응급실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면은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눈물을 찔찔 흘리는 사람 제가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누구나 다 응급실에 가야 되는 존재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엘리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라고 그랬죠.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엘리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독려해주고 가르치고 동기부여해주고 진리로 돌아서도록 어떤 때는 가르치고 독려하고 어떤 때는 격려도 하고 어떤 때는 혼도 좀 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여기 보면 그런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오늘 좀 보시라고. 보세요. 그렇게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그랬어요. 거기다 좀 줄을 그었어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우리가 스피릿을 생각하는데 스피릿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푸스케 그랬어요. 우리 수케 알죠? 우리 다 공부했죠? 수케가 뭡니까? 혼이에요. 혼. 수케가요. 그 스피릿이란 말이 아니고 수케라고 원어에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사망이라는 단어는요, 사나토스라는 단어인데요. TH라고 발음하면 사나토스. 이것도 우리 교인들은 외울 필요 있어요. 사망하면 사납다고 생각하시면 돼. 사나토스 그래요. 사망.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헬라 말은요, 소조 그래. 소조. 영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혼은 수케, 사나토스, 소조 이런 단어들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약속이 내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이 내 혼을. 그럼 우리 혼이 우리 아바에서 공부하셨는데 여러분들 혼이 이 레벨이 있죠. 제일 위가 뭡니까? 우리의 힘, 뜻, 목숨, 그 다음에 마음 이렇게 내려와요. 자, 이 혼이 사망에서 구원하는다는 소리는요, 우리 이 혼 속에 이 더러운 쓴뿌리들이 있는 것을 사망이라 표현해서 마귀의 성품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구원이라는 이 소조라는 단어를 보면요, 구원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된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함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구원이라 이 소조라는 뜻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소조는요, 우리 내 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안에 더러운 쓴뿌리들이 제거되면서 이 혼이 보존을 받는다, 내 하트가. 예, 오리지널 예수님의 하트로 보존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의인은 어떤 혜택을 받냐면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되는 혜택을 받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왜 우상을 섬겨? 당신 제발 좀 그러지 마. 이런 일 자꾸 하면서 우상 섬기지 말고 예수님 사랑해라. 자꾸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주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승화시키면서 뭐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빠지면 나도 모르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의인들에게 주는 혜택이, 첫째 혜택이 뭐였던가요? Powerful and effective 기도. 기억나죠, 이제? 우상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두 번째 혜택은 뭐예요? 내가 이런 것을 외치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 더 사랑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 번째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도 죄를 많이 지어요. 죄를.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가지고요, 미래형으로 썼어요. 미래형으로. 네. 첫째요, 보시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허다하다 하는 말, 영어로는 multitude, multitude라는 영어로 써놨어요. multitude란 건요, 이렇게 몇 개란 소리가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런 소리예요. multitude란 건요. 셀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 말로요, 프레도스라고 했어요. 프레도스,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프레도스라. 이 프레도스라는 단어가요, 신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가 많이 아는 스토리 중에서 이런 게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7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에 나타나는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으며 그럴 때요, 프레도스가 그런 말 썼어요. 그러니까 셀 수 없다는 소리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도요, 우리 자범죄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이 자범죄도 셀 수 없이 많이 우리 자범죄가 우리 속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 다 어떻게 준다고요? 여기 보면 덮어준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6절에도 이 프레도스가 나오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밤을 새고 고기 잡았으나 잡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저기 가서 한번 그물 쳐라 그러니까 고기가 잡혔는데 힘이 많음으로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힘이 많다는 말을 프레도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셀 수 없다는 말이나 똑같은 소리. 여기 지금은요. 누가복음 19장 37절 똑같아요. 예루살렘이 이제 입성하는 예수님이 그 팜선대 종료주일에 그럴 때 큰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불렀다고 할 때 그 큰 무리를 프레도스 그랬어요. 큰 무리를. 이런 식으로 많이 그랬어요. 자, 우리 삶에서 생각나는 우리가 범하는 허다한 죄들이 셀 수 없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죄들을 자범죄들이라고 그러죠. 자범죄, 영어로는 daily sins라고 그래요. 이런 자범죄들을 우리가 짓게 되는데요, 이런 죄들을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이 덮는다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커버 그래요. 커버한다. 그것은 원어로요, 헬라 말로는 카립토 그래요. 카립. 립은 로 발음이 이게 카립. 립이 아니고 루에다가 이 붙이고 비 붙이면 되겠어요. 카립토. 한 발음이에요. 카립토. 네, 이것은 덮는다는 소리예요. 본래 이 카립이라는 단어가요, 오두막집이나 또는 이렇게 우리 카테지 집 있죠? 이런 걸 카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 싹 들어가면 나를 탁 덮어버리잖아요. 텐트가 덮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보호를 받는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은 죄를 지어도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탁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신나요, 안 신나요? 네?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히브리 말 속에 제가 아바에서 설명한 게 있는데요. 이 히브리 말로는 카파르라는 단어를 써요. 카파르. 이것은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역청으로서 발라라, 칠해라 그랬죠. 그럴 때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카버화 시킨다. 역청은 예수님이 보혈이거든요. 그걸 카파르라는 단어예요. 특히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동물의 피를 자기 제사장 옷에다가 카바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분의 죄가 덮임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도 카파란
단어 쓰는데 이 단어가 똑같이 카립토라는 단어예요. 그냥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그냥 덮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매일 짓고 있지만요, 이 카립토 당하면 이게 보통 복 있는 사람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카립토가 있다고요? 여기 분명히 그랬죠? 주변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찬들 중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앞에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예? 너희들 목표를 분명히 해라. 예? 너희들 주님 사랑해라. 이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 이 카립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카립토란 말은 물이 와서요. 제가 성서에 몇 가지 관계되는 선고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어요. 그럴 때 물이 그냥 배를 확 덮어버렸거든요. 그때 카립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배를 그냥 파도가 와서 확 덮어버릴 때. 마태복음 10장 26절에는 빛이 오면은 이 모든 게 드러나는데 빛이 오면은 이 감추인 것들이 드러난다고 할 때, 이 덮어놨던 것들이 드러난다고 할 때 카립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요, 등불을 켜는데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등불을. 그럴 때 이 덮는다는 할 때 카립토라는 썼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그랬어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은 저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뽑아버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더러운 것을 있는 그대로를 안아주고 덮어버리는 것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 미래형으로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어를 보면 그렇게 써요. 가루페이 그랬어요. 가루페이라는 거는 미래형이에요. 이 미래형은 뭐냐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이 죄들은 말할 거 없고 현재 짓고 있는 죄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확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약속입니까? 예? 그래도 안 할래요? 그래도 우상 섬길래요? 이제 제가 결론적인 말씀 드리고 끝내겠어요. 제가 지금 땀을 질질 흘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섬기지 말아라고. 의인에게 주는 혜택이 뭡니까? 첫째, 의인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의인은 powerful and effective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시킨다는 말은 나의 이 혼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되면서 성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 그리고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그냥 죄가 아니에요. 허다한 죄에서 예? 단적인 한 죄가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허다한 죄에서 죄를 어떻게 해요? 싹 덮어 버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까? 왜 이런 은혜를 의인에게 베푸십니까? 왜냐하면요, 요 사람은요,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에게 경배하고 창조주에만 완전히 내가 당신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의지하는 사람들. 예. 요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만들었는데 요것에 대해서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 이런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연합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합니까?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을 순종하려고요, 최우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왜 끼치십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끼쳐놓으면요, 이런 은혜를 끼쳐놓으면 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은혜를 끼쳐줘야 돼요. 죄를 지어도 죄는 짓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팍팍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 참. 그리고 입만 열면은 막 능력이 막 나오고 말이죠. 예? 그냥 내 속이 점점 성화되고 말이죠.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지상 계명과 명령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돼야 되는데요. 그 마음 가지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은혜예요. 예, 그 마음 가지게 하는 것도. 이번에 우리가 비전스쿨 하면서요,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비전스쿨의 팀 멤버가 되게 하시고, 단기 선교팀으로 가게 하시고, 이런 것도 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세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예. 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단기 선교 가는데도 돈, 그건 뭐 주님 위해서 내가 쓴다. 예? 이번에 비전스쿨도 마찬가지. 가족 돌봐야 되는데 잠깐 제쳐놓는 거예요. 아이들, 남편들 밥도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제쳐놓은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예? 돈도 내야 되고 몸도 피곤했고 잠도 못 자고, 거기다 지난번에 미얀마에 또 돈 보내는 헌금도 했고 11조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 우리 권사님들 나이 이제 다 환갑이 넘은 분들이 말이죠, 이 젊은 애들 밥해 주느라고 그냥 부엌에서 그냥, 내가 보면 어떤 때 보면 이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불쌍하기도 해요. 우리 외국 애들 말이죠, 어디서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자기 돈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먹고 자고 공부하고 밥도 다 공짜로 먹여주고, 이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 계명과 명령 때문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하잖아요. 보면서 주님, 저 따님들의 후손들 주님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래요. 저 믿음의 따님들의 후손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소리 똑같아요. 오시오 오시오, 안 와요. 왜 와야 됩니까? 주님, 내가 세상 걸 바쁘지만 던져놓고 우리 이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주님의 자녀들이 힘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영어가 어려우니까 나 이거 뭐 싫어 뭐,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기도를 안 들어요. 그런 사람 기도를 덮어주질 않아요. 지혜도 같은 거요.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갖다 바치세요. 네. 저는요, 이걸 깨닫고요, 과거 내가 20년, 30년을 이렇게 해왔어요. 해오니까요, 세상에 이 약속을 다 저에게 제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마음이 편해요. 제 얼굴 보세요. 제 나이에요. 머리만 허옇죠. 네? 이렇게 편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삶이 의미가 있고 기쁘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나도 본래가 이게 까다로운 사람이고요, 성질 급하고요. 그런데 이게 도끼가 많이 빠졌어요. 왜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신 거예요. 지상 명령과 계명과 이것을 하다 보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이 도끼를 뽑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변에 이 진리를 떠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다원주의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세속주의 크리스찬들, 우상 섬기고 썬데이 크리스찬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말재주가 없는 사람은 테이프를 사다가 CD를 사다가 자꾸 보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냐면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요. 저는 옛날에 그걸 다 했어요. 돈 아끼지 않고요. 카운트에다가 정성들에 만들어 놓으면요. 그거 쳐다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밥 먹으러 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주님, 저 사람들 참 불쌍하네요. 이 진리를 깨닫고는 이 진리를 내가 나눠야지 하는 이 하트가 없는 거예요.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 생각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 카운터에 테이프가 모자라게끔 돼야 돼요. 갖다 놔도 안 가져가요. 자기만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눠주셔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밥맛 없는 사람들이야. 저는 나에게 주신 걸로 최대한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뱉어내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나중에 주님이 다 대가를 물어볼 거예요. 우리 웹사이트 넘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우리 신경 많이 써요. 그걸 하려고 웹사이트 학교까지 가서 공부 다 하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거 그냥 밤을 새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웹사이트 넘버를 좀 알려주시고 들어가서 들어갔니? 어떻니? 좀 들어가라. 잔소리도 하면서 매일 전화가 와요. 사람들이요. 그 웹사이트 보고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테이프 좀 보내주세요. 이런 사람들 와요. 몇몇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안 해요. 근데 주님 볼 때는 밥맛 없다 그런다고.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어요. 엘리야처럼 되셔서요. 주변의 썬데이 크리스찬들에게 당신들 정신 차리시오. 당신들의 삶이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대차 대조표를 열어놓고 당신들도 이제는 언젠가는 계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거 준비하시오. 이런 명령들을, 이러한 메시지들을 전하는 자들이 됐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항상 쓴 뿌리를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하는 사람 바보 아닙니까? 하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통해서 이 소중한 메시지를 이번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주님, 야고보서에서 하신 말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그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시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속에 쓴뿌리가 많기에 질투와 다툼들이 크리스찬 가운데 난무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다 나의 정력으로 기도하기에 나의 욕심 때문에 기도하기에 기도 응답은 해주시지만 그 기도가 열매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많은 크리스찬 부자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오래 참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안 되기에 서로 맹세하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기도가 파워풀하고 이펙티브하고 의인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쓴뿌리를 매일매일 제거시켜주는 혜택을 받게 되고 우리가 매일 짓는 많은 자범죄들까지도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미 공동체의 우리 식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